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입니다. 짧은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뺏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이 함께 읽은 이 성경, 이 본문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빼앗기는 분이 아니고 스스로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다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이 사건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황들을 잘 압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는 죽으러 왔다. 이 말이 듣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말입니다.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과 그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흥분을 했고, 이러한 흥분은 어찌 예수가 자꾸 이렇게 김이 빠지는 듯한 나는 죽으러 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이들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바꿔 말하면 뭘까요? 그런 불행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한 이런 말씀들 말고 내가 이기리라, 쟁취하리라, 가져올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셔야지. 아니, 왜 우리를 떠나가신다, 함께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가 가시는 곳마다 대우를 받는다고 할까요? 대우를 받고 사랑받으실 만한 곳이 많은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격에 맞는 장소라고 여겨지는데, 예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고 병든 자를 가까이 하고, 심지어 그의 공생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일들의 결과는 뭐냐? 결국 병정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시는 일들, 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정말 매달리시는 그런 일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는데 왜 예수가 저렇게 끌려가실까? 능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막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예수를 보호하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막는 많은 사람들을, 뭔가 하늘의 심판과 같은 일들이 아주 명확하게 일어날 것 같은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너무나 유약한 모습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이게 아닌데 하며 예수를 그나마 마음에 소망 갖고, 아니야,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는 다른 모습이 있으실 거야.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까지도, 제자들의 모습부터 오늘 우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이 있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음에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와 바람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야말로 많이 그 간격이 있음을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산다는 거죠.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은 내 마음에 어떤 넋두리와 같고 하소연과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작 우리는 그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하는 이 말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그 밀도가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엉성하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계명을 받아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처럼 나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버리는 것이야, 이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받은 계명이야 라고 하셨을 때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스스로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아버지의 계명 때문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예수께서 스스로 버리기 위하여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순간에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그가 스스로 버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그는 이용하셨던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버리시기 위하여 파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공생의 과정이 뭐냐? 스스로 버리시는 과정이었어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가져갈까?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얻어갈까? 내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얻어갈까를 바라본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가 얻지 못하니까 왜 당신은 자꾸 버리십니까? 왜 버리는 말씀을 하십니까? 이 모든 시간에는 다 당신에게 다 갖다 드리고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영광도 가지시고 나라와 권세도 당신의 겁니다. 가지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는 정작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을 가지고 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형틀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서 잊혀버리고 싶은 사람, 잊도록 만들고 싶은 사람, 가장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저 사람들, 아유 보통 사람들 아니지, 저 사람들 아유 다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혐오스럽다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사람, 잊혀질 수 있도록 십자가 형틀로서 사람들 앞에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를 죽인다,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는요 뭐한 말로 칼 한 번 휘두르고 그냥 물속에다가만 집어넣어서
한 10분만 집어넣어도 사람 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그 맹수 같은 굶겨가지고 그 맹수 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불 피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십자가 이 형틀로 이 십자가형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매를 맞고 아주 처량하고 고통스럽고, 그죠? 보여지는데 고통스럽고 들리는 소리가 고통스럽고 또 매달려서 죽기까지 고통스럽게 죽도록. 그래서 십자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겁니다. 간단하게 죽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죄인을 고통스럽게 하고, 보는 사람들도 아이고 저렇게 죽는 거, 아이고 난 저렇게는 못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죽어요? 한 번에 간단하게 쉽게.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끌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올라가시다가 얼마나 힘든지요. 몇 번이나 넘어지셨다고 할까요? 쓰러지셨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저 십자가 형은 정말 무서운 거야, 지겨운 거야. 아니 절대로 저런 일은 없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봐라, 뭐 하기 좋은 말로요, 쓸데없는 짓 하면은 이렇게 죽는다. 예수와 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겠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아니 부자 청년부터 그랬죠. 내가 당신을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그 청년에게 그랬잖아요. 너 참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너 네 소유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더더군다나 예수께서는 이제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저와 여러분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매다는 아름다운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목에 걸고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보일 때마다 사람들이 아, 교회 다니시는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우리를 뭔가 반짝거리게 해주고 예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십자가는 뭐냐? 눈물 나고 안타깝고 정말 괴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왜 저 길을 갈까? 뭔가 정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오늘날 십자가 이 형벌이 대한민국에 없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하시죠. 보이지 않고 죄진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가지고 어느 날 사형이라고 그러는데 사형되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주 뭐 특별한 분들만 보시겠죠. 대부분은 모르십니다. 본 일이 없죠. 볼 수도 없고. 누구의 죽음을 본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물며 그 십자가의 어떤 길을 가는 사람, 죽기 위하여 자기가 자기 형틀을 메고서 그 언덕을 올라가듯 지루한 그 길을 가는 사람, 누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죽고 싶어 할까요? 다 도망갈 것입니다. 다 도망갈 것입니다.
아니, 그 길에 있는 사람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두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나를 이렇게 하지 말고 나를 다른 방법으로 간단하게 쉽게 나를 죽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를 닮는, 말씀과 성령으로 살자.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살자라는 것일까요? 말씀과 성령이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서운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두려운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자존심이 구기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창피한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나는 그런 길 말고 예수여, 나는 뭐 좀 편안한 길, 뭐 꽃길이라고 하겠습니다. 난 꽃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온다 할지라도 꽃이 많이 펴있고 따뜻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환한 아주 예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나 그런 길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죠?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른 길일 것입니다. 다른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도 새신자가 나왔죠. 새신자가 들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새신자가 올 때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박수를 치고, 여기 성가대뿐 아니라 많은 봉사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십니다. 왜 이들의 수고와 봉사와 예배,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종국적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잘 지고 갑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확실히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작 들어야 할 소리는 못 듣고 꽃길 같은 이야기를만 많이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다 다이아몬드 받고, 예쁘게 칠하고, 뭐 디자인 예쁘게 뭐 이렇게, 자, 그렇게 예쁘게 잘 치장한다고 그 십자가가 용도가 달라질까요? 액세서리고 집에다가 인테리어나 십자가 이렇게 예쁜 십자가 매달아 놓으면은, 이렇게 세워 놓으면은 예쁜 인테리어일까요? 그걸 보면서 아, 예쁘다, 좋다, 이것이 기억나야 할까요? 기억나야 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그래서 교회에 어떤 정말 신앙생활 처음 나온 분도, 아, 이분도 죽기 위하여, 남이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뭐예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함으로써 이 십자가 길을 가려고 나온 사람이구나. 공산 정권의 어떤 목사님이 침례를 받겠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침례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당신들이 침례를 받게 되면은 당신들의 이름은 다 노출될 것입니다. 왜? 공산 정권에 감시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당신들에게 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요? 당신들을 잡아갈 것이다. 아니요. 당신들의 부모를 잡아갈 것이다. 당신들의 자녀를 잡아갈 것이다.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다. 잡아가서 그들을 고초할 것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쩌면은 당신 눈앞에서 죽는 일을 볼 것이다. 죽음을 목격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여러분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본다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가 아마 그거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날 죽이지 않아요. 먼저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을 내 눈앞에서 죽이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다고. 그들의 재산을 압수해가고 그들을 괴롭히고, 뭐 지금 말로 말하면 진학, 취업, 어떤 것도 정말 혜택받지 못하게 만들면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침례받겠다는 그 사람들이 5분간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하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이 침례를 받는 이 침례가 이런 건가? 이렇게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야? 누구나 미루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한 5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눈을 감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더랍니다. 목사도, 그 침례를 주겠다는 목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말을 합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침례를 받겠습니다. 목사님, 침례를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더 나가서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고 할까요? 이제는 내 신앙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의 신앙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 길을 잘 안내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직분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에 남들을 도와주고 돌봐주며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며 손잡아주며 이끌어주며, 왜 그런 길을 가도록, 그 어떤 길이었을까요? 어떤 길을 가도록 직분자들이 도와주는 것일까요? 어떤 길을 가도록 목사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길을 가도록 봉사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일까요? 어떤 길을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목사가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강요하고 강제하고 소리치고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봉사자들은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잘 가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새 신자가 오시면 우리가 다 박수치죠. 왜 박수칠까요? 아, 이분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구나. 기쁘고 웃음이 나서 하하 웃으면서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정작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 새로 나온 저분, 나부터, 아니 모든 목사로부터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이 길을 잘 가게 하옵소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정말 처참한 길이랄지라도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십자가의 길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시나요? 다 가시겠습니까? 주님도 그랬어요.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이 말이 그냥 뭐 다른 길, 뭐 이렇게 A길, B길, C길, 뭐 가나다 길 있는데, 아, 너는 저 두 번째 길 가는구나, 넌 세 번째 길 가는구나, 너 오던 길 되돌아가는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을 버리는 길,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받은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너도 내 길을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고 내 길을 따라오라. 그런데 넌 다른 길 가려느냐? 이 말은 뭘까요?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길 가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생이란 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영생이요? 영생은 죽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죽으러 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구나, 나는 사는구나. 아닙니다. 우리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겁니다. 안 죽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가 영생의 주인 되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안에 감추었던 그 영생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셨어요. 그 영생의 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세상의 빛이 어둡게 보일 정도로, 눈에는 어둠이라고 보였지요. 하지만 바로 영광의 빛이요, 영생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둠이 많지요. 칼, 기근, 적신, 환난, 전쟁, 배고픔,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일들 다 어둠처럼 봅니다. 깜깜하고요. 아무것도 분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두려움이 오고요. 걱정이 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깜깜하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이 길을 잘 가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이 공생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 그가 깜깜한 길을 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어둡고 헤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그런 길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당신 자신도 깜깜하고 어둡고 여기저기 부딪히는 그런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그와 똑같이 부딪히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길을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그런 말 싫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셔, 나를 사랑하셔,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셔. 그는 시작과 마지막이 있어 얼마나 많은 미사 요구를 쓰지만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좀 부딪히는 일이 있고, 뭔가 가다가 걸려지는 넘어지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원통해하고 시비하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이렇게 괴롭습니까? 몸을 돌이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 땅을 죽음의 장소로 선택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태어나시니까 이 땅이 아니라 죽음의 장소로 이 땅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다를까요?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권면해 주시고 부탁했던 우리는 이 땅이 어떤 장소일까요? 똑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이 땅은 내가 죽기 위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기 싫고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죽기 싫고요, 내일 내가 죽을게요. 지금은 말고요, 다음에 내가 죽을게요. 오늘 죽지 못한 사람은 내일 죽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려놓지 못한 사람은 내일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흔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몇 년 시작하면서 나 이렇게 한 해 이렇게 해볼 거야.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도 안 되는 겁니다. 변화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죽으시고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난 것을 깎아내시고 우리를 조금 예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이 길은 조금 우리 모난 것을 이렇게 다듬어 성격을 고쳐주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모양이 예쁘지 않은 걸 예쁘게 다듬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버지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 역사는 뭐냐? 우리를 잘 죽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이런 거 아닌데, 막
들어가며 복받고 나가며 복받고 떡밥죽으로 또 복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받고 내 자식도 잘되고 남편도 잘되고 아내도 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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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듣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니시죠? 아니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잘 죽음에 대한, 정말 잘 죽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 안에 나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것들이 항상 진하게 나와야 되느냐? 잘 죽어야 되겠다. 그 죽음 앞에 그저 세상이 예수를 죽일 때 그저 물에 집어넣어버리고 불에 집어넣어버리고 짐승에게 주어버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그렇게 지루하게 했을까요? 비참하게 만드는 것. 아이고, 내가 이 길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저 예수 뒤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제자들도 못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그래도 12명 중에 한 명은 뛰어나와서 아이고 주님, 내가 당신의 길을 따라가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내가 이 십자가 내가 대신 지어드릴게요. 대신 내가 지어드릴게요. 몇 대라도 내가 대신 맞아드릴게요 하고 뛰쳐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목사는 잘한다? 아닐 겁니다. 목사라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죠. 내가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이 우리 성가대, 오늘 성가대 이제 여기 계시니까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가 찬양하는 근본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정말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라가 존재하고 거기에는 정말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계속 하죠. 결국 끝에는 뭘까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인내력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낙심과 좌절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거를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예배하는 봉사자들, 차량 봉사자들이 뭘 돕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잘 죽으러 오셨습니다. 이곳이 잘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거를 도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법니다. 해야지요. 그러나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잘 죽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절대로 벗어나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다 벗어 던져버리고 괴롭다고 벗어 던지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벗어 던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짊어지고 갑시다.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우리 이제 오늘 또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뭘까요? 잘 우리 죽읍시다. 이거 아닐까요? 직분이요? 왜 직분이 필요할까요? 잘 죽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자기 죽는 것만 아니라 정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도록,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자고 직분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직분자들이 계신 분들, 되실 분들, 앞으로 될 분들 잘 죽자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요? 내가 죽는 게 싫어요.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숨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이게 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을 접고 나는 십자가의 길 가기 싫어.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억지로 그 길을 가자고 끌고 가니까 싫으신 거죠. 왜 날 억지로 끌고 가느냐고.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데 왜 그 길을 가라고 그러냐고. 예, 어쩌면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누군가 꺼내주면은 듣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죽어가는 일에 잘 죽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자존심이 없어요. 죽을 사람은 내가 뭐 예쁜 옷을 입었나, 뭐 맛있는 걸 먹었나, 내가 뭘 예쁜 액세서리를 달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죽음에 대한, 오직 내가 이 길을 잘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남이 옆에서 비웃는다고 에이 몰라 그리고 벗어 던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난 어떤 많은 갈등 때문에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침례는 뭘까요? 침례도 먼저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산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살아요. 우리 믿음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우리 죽기 위한 길 가는데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존심도 뺏기기 싫고, 불편한 상황도 싫고, 지루한 상황도 싫고, 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사람도 싫고, 이 교회도 싫고, 개혁도 싫고, 다 싫고 다 싫고, 나는 잘 되는 교회, 편안한 교회, 좋은 사람들, 뭐 내 적성에 맞는 사람들, 내 분위기에 맞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죽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만나도 나를 먼저 내려놓는 연습을 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만나도 주여, 내가 또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죽지 못하여 자존심 때문에 내가 속상해하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어떠니 저떠니 막 무성하게 변명과 이유와 소란함을 만들고 교회를 온통 뒤집어 놓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스스로 버린다고 하셨어요. 우리요, 저나 여러분이나 2024년 말씀과 성령으로 살자 많이 고백하실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뭐 어떻게 살자는 걸까요? 뭘로 하자는 걸까요? 돈 많이 벌자 할까요? 우리 자식 취업 잘 되게 하자 그걸까요?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자원하도록. 부모가 어릴 때는 자녀를 교회 학교를 잘 데려갑니다.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스스로 안 해요. 대학교 이제 청년 장년 되면은 딱 굳어져서 나 안 간다니까요. 예, 알죠. 이제는 세상이 우리 가르쳐 가지고요, 잘 죽으라는 소리 안 합니다. 너 그러면 막 바보 되는 거야, 너 그러면 왕따 되는 거야, 너 이렇게 되는 거야. 자꾸 비난하고 십자가 메고 하는 예수를 비난하듯이 자꾸 조롱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가지고 뭘 얻으면요, 사람들이 참 멋져. 저런 길 가야 돼. 공부 열심히 해. 너 저런 길 가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하는 말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시고요,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나는 과연 이 길을 스스로 잘 가고 있는가? 죽어야 사는 길이요, 메고 가야 사는 길이요,
골고다 언덕까지는 다 쫓아가는데 그 언덕에서 다 하늘 쳐다보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또 그 십자가를 메고서 주님 가신 그 길,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 길 따라갈 수 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게 없어서 같이 합심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